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로 믿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큰 사람은 누구인가 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한 뒤에 그 뒤에 바로 나타나는 본문이 오늘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한 그릇된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큰 자가 되도록 부탁하게 됩니다. 큰 자리에 내가 앉게 해주세요.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나를 삼아주세요 라는 부탁을 청탁을 하게 되죠. 이에 제자들은 다른 10명의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있다가 분을 이렇게 터뜨리게 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진정으로 큰 사람은 누구인지 대하여 말씀해 주시게 됩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지를 저번에 어린아이를 빗대어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또 다시 큰 자가 누구인지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며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큰 사람, 큰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큰 사람은 누구인가? 첫 번째는 섬기는 자, 종이 된 자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을 다 알았습니다. 예수님께 권력을 청탁하는 이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예수님 옆에서 권력을 취하고 싶어하는 그릇된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하여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며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 그들에게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권력을 누리고자 하면 안 됨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된 그것이
이 세상에서 권력을 누리기 위함이나 어떠한 위치에 올라가서 남들을 이렇게 부릴 수 있는 능력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지 않음을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은 힘있고 능력이 있는 집권자들에 의하여 그들의 입맛대로, 그들의 입맛에 맞게 임의대로 주관하고 선택하고 또한 권세를 자신의 이득이 되는 쪽으로 사용합니다. 그렇기에 자신에게 편한 사람,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을 곁에 두려 합니다. 또한 그들을 가지고서 그들로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지위와 능력을 활용해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달라야 함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남들 위해 남들보다 더 크고자 하십니까? 으뜸이 되고 싶으십니까? 크고자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참 따르기 어려운 말씀일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 그러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크고자 하는 목적이 도대체 어디에 있냐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크고자 하는 목적은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받으려 하는 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이야기를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내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지시하여 이루고자 또한 섬김을 받고자 한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이나 큰 사람이니까 이만큼 나를 대우해 줘야지. 내가 국회의원 정도 되는데, 내가 어디 사장 정도 되는데, 회장 정도 되는데, 이 정도는 누려야 되지 않겠어? 이 정도는 나를 대우해줘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이나 힘이 있는데, 나를 섬겨야지 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잘 아셨습니다. 그러니 상대적으로 대우를 나쁘게 해주거나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온갖 자신이 할 수 있는 한계에서 있는 힘껏 다른 사람들을 짓누르려 하고 다시금 자신을 복종하게 하려 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이 악순환을 막으려고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낮아져야 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본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또한 100% 사람이었습니다. 100% 신이시자 100%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분께서 오늘 놀랍게도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섬김을 받으려 하고 자신이 추앙받으려 하고 어떠한 것을 누리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높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낮아지는 것을 섬김의 삶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절대 입으로만 너희들 낮아져야 해, 너희들 이렇게 섬겨야 돼, 으뜸이 되고 싶으면 종이 돼야 돼 라고 말로만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최고의 섬김, 최고의 낮아짐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 말씀에서 본다면 예수님이 가장 큰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크고자 하십니까? 으뜸이 되고 싶으십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섬김과 우리가 종됨으로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실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세상과 다른 섬김의 모습과 스스로 종을 자처함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야, 저 사람은 정말 잘 섬기는구나.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잘 섬길 수 있을까? 야, 저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저것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야. 라는 것 같이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보면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이 큰 사람이 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권력으로 다른 일을 짓누르거나 어려움을 가중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다를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담임전도사로서 성도들을 짓누르거나 성도들에게 무거운 짐을 가중하거나 어떠한 어려움을 가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명령하고 지시내리는 것이 아닌 함께 어려움을 도와주고 섬기며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입장에서는 직장에서의 생활에서 정말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섬김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낮은 사람에게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을 다루거나 어떠한 자신보다 어린 사람을 대할 때도 반말을 하거나 어떠한 욕설을 하면서 이렇게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자세로, 섬김의 자세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더 많은 이들을 섬기는 자리가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의 모든 직분은 다른 사람을 짓누르기 위함도 아니고요. 남들 위에 서서 권위를 가지고 권력을 휘두르라고 이렇게 직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직분이 올라갈수록 더 많은 사람을 섬기라고 섬김의 자리가 직분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사실 직분을 높아지고 싶은 사람들을 사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분들은 왜 그렇게 직분을 탐할까? 교회까지 안 나오겠다라고 협박을 하면서 직분을 그렇게 받고 싶어 하는 것일까? 무엇이 그들에게 직분이 교회 안에서 예배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중요한 것이 되어버렸는가? 이것이 참 아이러니한 저에게 질문들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늘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섬김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섬겨야 합니까? 어디까지 그렇다면 성도님들을 서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까요? 예수님이 자신을 드린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을 다하여 다른 이들을 섬기고 돕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서 참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섬김의 자세, 종이 되는 자세를 보이게 되면 호의를 베풀어 주게 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감사함을 느끼는 것이 아닌 얕잡아 보거나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서 더 많은 것을 빼낼 수 있을까, 빼앗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참 악한 세대가 됨을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요즘 선행을 베풀거나 도움을 받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라고 보게 됩니다. 또한 선행을 베푸는 것, 호의를 베푸는 것도 어떤 목적이 있지 않을까라는 서로를 의심하게 되는 세대가 되어버렸죠. 그러나 이러한 세상의 풍파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섬김의 모습을 기억하고 우리도 섬김의 삶을 살아갑시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이 우리의 섬김을 보면서 우리의 섬김의 자세를 보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성도님들의 삶에, 저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예수님과 같은 섬김, 큰 사람이 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음을, 상이 있음을 오늘 말씀합니다. 큰 사람은 누구인가? 마지막은 예비하신 상이 있음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의 세베대의 어머니와 야고보, 요한은 이들이 구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마시라는 잔의 의미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세베대의 어머니와 야고보, 요한 이들이 구하는 것, 둘이 생각하는 것이 달랐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이해했던 예수님은, 세베대의 어머니와 야고보, 요한이 이해했던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로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게 되시면 자신들이 이인자가 되어 권력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마시려는 그 잔도 그저 이 땅에서 예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에 필요한 고난과 역경 정도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자신이 죽어야 하는 고난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한 채 마실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 당시에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마시는 자에게는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큰 사람이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드리신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세상이 말하는 것 같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같이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삶이 이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섬김의 모습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나타나야 함을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해 구원받은 우리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이 세상에 나타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잔을 마시는 것, 예수님과 같이 큰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비된 상이 있음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세상에 나타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예비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생이 약속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기까지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과 같이 섬김의 자세로 자신의 목숨을 내주는 것과 같이 그 정도로 정말 섬김의 자세로서 나아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우리와 같이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갔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 대단하다고 여기던 바울도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향하여 계속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자 달려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길을 달려가던 사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몸소 보여주셨던 우리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표대 삼아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계속하여 믿음의 길을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과 같이 섬김의 삶을 살아가다 정말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준비된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큰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돈 많고 능력 있고 힘센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큰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것이 아님을 보게 되죠. 성경이 말하는 큰 사람은 다른 이를 섬기는 자임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에 성경에서 큰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서 드렸던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그 크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 또한 이제 그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우리가 배우고 또한 이것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며 이제는 우리가 크신 예수님을, 그 받았던 우리에게 주신 섬김을 이제 세상에 우리가 나타내야 합니다. 각자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예수님과 같이 섬김의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길을 갈 때에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도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늘 하나님 보시기에 큰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